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첫째 대접에서부터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 오늘 살펴보고요. 또 우리 내일은 다섯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판이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제한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끝나고 또 일곱 대접이 이렇게 끝날 때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이죠. 8장 5절. 이제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불 때 일곱 인이 이렇게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단에 불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나는 일곱 인이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일곱 인의 심판이 진행될 때 그것이 그냥 어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기회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런 기회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일곱째 나팔이 끝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18절도 보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즉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멸망, 심판의 기회다. 이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병행돼서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또 이제 공통점은 우리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이제 일곱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띄어질 때에 그 사이에 반드시 막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우리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자, 이 일이 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재앙이 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 찬양하는 장면.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3절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와서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 나팔과 7 대접은 상당히 이제 유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하면 그 심판의 영역에 있어서 유사한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우리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말이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디에 쏟는다고요? 땅에. 그죠? 첫째 나팔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도표를 그렸으면 조금 좋았을 뻔했는데,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죠? 이 첫째, 일곱 나팔과 대접은 말이죠. 이 심판의 영역이 땅, 바다,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그 뒷부분도 이제 같지만 말이죠. 동일한 영역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7인은 말이죠.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땅의 몇 분의 1이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7 나팔은요,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7 대접은 전체입니다. 몇 분의 몇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전체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과 7인 7 나팔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7인과 7 나팔은 사이에 말이죠. 마지막 인과 나팔에는 사이에 막간이 있어서 찬양하고 구원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7 대접은 어떤가요? 막간이 있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 천사와 7째 천사 사이에 그냥 막간이 없고 바로 연결되죠. 그죠?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죠? 왜냐하면 이제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간이 없고 바로 이제 심판되는데, 대접 심판의 그 특징은 대접이 이제 쏟아지면 말이죠. 전체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 공개적이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전체입니다. 7 나팔은 사실은 경고성이 있고 이제 회개 기회가 있는데 대접 심판은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데드라인이니까요. 바로 심판이 마지막 공판과 이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막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이 심판과 일곱 나팔의 이 재앙을 보면 뭔가 조금 구약에서 말이죠.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건과 연결될까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죠? 물론 10가지 재앙을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악성, 종기, 그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렸던 재앙이다 말이죠. 근데 그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그 이제 피도 이제 모든 것이 바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깨트리면서 만왕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망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돈도 자녀도 어떤 것도 사랑은 하되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도 우리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강조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죠? 물론 사람인지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다 이제 없어지는 건데 돈도, 건강도, 자랑도, 명예도, 또 상처, 아픔도 말이죠. 그죠? 모든 것도 우리가 생각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더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 빼앗기고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민과 갈등을 안 할 수 없지만 잠시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절대 하루도 끌지 말고 그냥 잠시 걱정하고 그러다가 패스하고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깁니까? 짧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알차고 또 멋있게 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지혜로운 우리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첫째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을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대접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제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음성인데 너희는 가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땅에다가 쏟으라. 이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접을 땅에 쏟는데 말이죠.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어둠의 권세에 거기에 무릎 꿇고 경제활동이나 또 정치적인 압박이나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악하고 악성 종량이 말이죠. 악성 이제 종기가 나는 거죠. 뭐 욥처럼 말이죠. 자, 출애굽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9장 우리 이제 9절부터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11절. 네, 9장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악성 종기가 이때 말이죠.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첫째 대접의 재앙을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사람들요? 짐승의 표에 이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악성 종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재앙에 대해서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바다가 피가 되어서, 그죠? 바다가 피가 되니까 뭐 그냥 그 악취가 이렇게 나서 말이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피가 응고되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악취 때문에 바다에 말이죠. 고기들이 살 수 없고, 그죠?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한번 족발 먹으러 갔는데 말이죠. 이전에는 그 홍합이 나왔거든요. 홍합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비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말이죠. 해양 온난화를 초래해서 미세 조류에 의한 적조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죠? 독성 미세 조류로 말이죠. 지금 그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죽고, 그죠? 또 양식도 안 되고, 그죠? 뭐 엄청난 그런 피해들이 일어나는데 조개류, 물고기, 해양 포유동물까지 대대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벌써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어쨌든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바다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죽어간다는 소식이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대접 심판,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셋째 그 대접의 심판은 조금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전사가 이제 대접을 말이죠. 땅에 쏟으니까 물과 강의 근원에 쏟았단 말이죠. 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물은 우리 생존하는데 필수 요소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물이 부족한 나라로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쓰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물이 피가 되니까 애굽의 그 재앙 때도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이 셋째 대접을 쏟을 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외치는 선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 가운데 말이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불을 가진 천사들이 있고요. 또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역할들이 말이죠. 그 지금까지 지금 우리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가 보존되는 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이죠. 누군가 찾고 있거든요. 그걸 딱 놓아버리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정하다, 의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세도로 계시고 전에도 계신 그분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최후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 공정한가 하면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심판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은 뭘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 또 성도들이 기도가 그들도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두려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이 대접의 이 심판 가운데 첫째 대접의 이런 고통,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 맺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 납할 때는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말이죠. 해가 빛을 잃어서 이렇게 전체 3분의 1이 어두워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넷째 대접 심판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말이죠. 그 대접을 어디다 쏟는다고요? 해에다가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 갖고 말이죠.
불에 타서 죽는다는 거죠. 참 이번 여름 저는 이게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죠? 머리에 해가 비칠 때 말이죠. 진짜 단내가 나는 거, 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재앙이지. 이게 보통 뭐 따뜻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분이 좀 이상한 거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해가 뜨거워져서 말이죠. 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도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뜨거운 기온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양면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접 심판이면 좀 하나님 계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죠.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아마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래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